합니다. 오늘 송구영 신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송구영 신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올해를 축복으로 마무리하고 새해는 은혜로 맞이하십시오. 아멘. 아마 내년 우리 송구영 신예배부터는요 코로나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호산나 성가대가 우리 귀한 찬양도 준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성경 봉독을 하고 나면 아마 12시 땡 하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한 2분 남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의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데 여러분 2분의 빠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시간 새해를 맞이했다는 우리 기쁜 마음으로 새해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할렐루야. 이렇게 새해 첫날을 몸된 교회에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고민하다가 그래도 송구영 신예배를 정화교회에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늘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요. 그 책은 말콤 글래드웰이 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이유는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언더독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언더독은요, 사회에서의 실패자 또는 사회의 부적응자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투견에서 나온 말입니다. 참 이 사람이 대단한 존재예요. 이 개를 이 2마리를 가지고 개 싸움도 시키면서 그걸 또 구경하고 앉았고 거기에 뭐 이렇게 내기 돈도 거는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사람이 개만 고기로 잡아먹은 게 아니라 싸움도 붙이는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원래 언더독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투견에서 나온 말인데 개 2마리가 여러분 싸움을 붙여서 싸우면 필연적으로 한 마리는 이기니까 개 위에 올라가게 되고 필연적으로 개 한 마리는 싸움에서 지니까 그 개의 밑에 깔리게 되죠. 그래서 이 개 싸움에서 밑에 깔리는 진 놈을 언더독, 독이 이제 이 멍멍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이겨서 그 개 위에 올라탄 이제 개를 탑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어떻게 사회의 언더독들이, 그러니까 사회의 부적응자 또는 사회의 실패자들이 탑독,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잘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지 여러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느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당시에는 종종 장군전이라고 하는 스타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몇만 또는 몇십만이나 되는 이 군사가 싸우면 어찌됐든 여러분 이겨도 피해가 막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편의 장수가 누구냐 나와라, 우리 편의 장수는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 나라 군대의 대표들,
장군들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기면 그냥 그 나라, 뭐 그 군대, 그 편이 이기는 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야, 대표가 나와, 우리 둘만 맞짱을 뜨자, 뭐 이런 영화의 장면들이 나오곤 하죠.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도 이 다윗과 이 블레셋의,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있었을 때에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거기 이스라엘은 뭐 아무 뭐 장군도 없느냐, 너희들에게는 무슨 뭐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없느냐 이러면서 이 블레셋의 대표격인 골리앗이 나와서 그렇게 호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이렇게 여러분 무시하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골리앗이 나왔을 때 있잖아요. 골리앗은 저보다 키가 컸대요, 여러분. 이거 정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은 저보다 힘이 셌대요. 이것도 정말입니다. 그래서 워낙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이렇게 뭐 칼이나 이런 이 싸움에 능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겁을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리앗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아까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말콤이라고 하는 분은 재미있는 해석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골리앗이 항상 이겼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골리앗을 상대하는 상대방의 장수가 늘 골리앗처럼 싸웠기 때문에 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골리앗처럼 똑같이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데 늘 골리앗과 똑같이 싸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졌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이 칼싸움을 잘해요. 근데 칼싸움으로 골리앗을 이기려고 했으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기골이 장대했으니 예를 들면 팔이 저보다 뭐 한 뼘은 더 길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먹 싸움으로 하려고 하니 팔이 긴 골리앗이 휙 하면 얻어맞지. 나는 아무리 휘둘러도 거기에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느냐? 골리앗과 같은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신만의 방법대로, 골리앗이 생각할 수 없는 자신만의 방법대로 멀리서 물맷돌을 이렇게 여러분 휙휙 돌리다가 그것을 골리앗에게 던져서 그를 상대하는 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콤은 이 책에서 말합니다. 약자는 자신이 무엇을 잘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싸워야 탑독을, 그러니까 나보다 더 강한 존재를,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나만의 방식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실행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자가 강자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한 10년 전인가 이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그때에 얻은 통찰이 있습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답답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어리숙하고 약점이 많아 보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의지가 약한 존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우리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합니까?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죠. 당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TV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 하죠? 예를 들면
뭐 변호사를 찾아간다든가 그런 거 할 때 아주 유명한 대형 로펌의 유명한 변호사를 살 때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승소만 하게 해주면 내가 아주 그냥 두둑하게 아주 챙겨줄 테니까 제발 이기게만 해달라, 내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수첩에 찾았겠지만 요즘은 핸드폰 쫙 보면서 거기에 내가 연락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전화를 돌립니다. 당신 어떤 자리에 있으니 또 내가 옛날에 이런 도움을 주지 않았냐, 이제는 나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정말 기독교인들은 의지가 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쭤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의지가 약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회피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죠? 발버둥 치면서 이렇게 여러분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뭐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아팠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뭐 또 119 부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뭐 하죠?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기독교인들은 문제만 생기면 전애들은 이 문제를 회피하는 존재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가 의지가 약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 또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회피한다고 여겨지는 부분들, 이게 여러분 과연 우리의 약점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약점입니까? 여러분, 말콤의 생각을 우리가 빌려온다면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의 약점은 따라합시다, 강점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저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번이나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취업에 도전했는데 몇 번 떨어졌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이고, 좀 있으면 금방 또 설날 명절 돌아오네. 명절 때 명절 몇시로 안 가. 왜? 명절설에 가면 또 우리 친척분들이 어른들이 너 어디 취직했니? 너 이번에는 어디 갈 거니? 이게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적령기를 좀 넘겼다라고 생각되는 또 우리 자녀들은 이 트라우마,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또 돌아오는 어떤 경조사, 누구네 집 결혼식 이런데 안 가려고 합니다. 왜? 또 물어보는 거잖아요. 어떻게 교제하는 사람은 있니? 어떻게 날짜는 잡았니? 아이고, 헤어진 줄도 모르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왜냐?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또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2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특히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에 대한 이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7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 했다고? 두려워했다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나
트라우마가 있으면 우리도 두려움과 고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일을 진행하거나 더 이상 무엇을 준비할 때에 주저하게 되고 머뭇거리게 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나아간다면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 극복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다윗이 다른 방법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겼듯이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방법을 꼭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특징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알고 계십니까? 마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 그것을 약점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가져야 할 전제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괴가 기랏 여하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 우리의 마음부터 정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는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집을 짓기 위해서 이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여러분 단단하게 다지는 그 다짐이 뭐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을 품어야 우리는 세상과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오늘도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세상 방법으로 시도했더니 2번이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거죠. 그렇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야, 이 마음으로 나가야 우리가 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그렇습니다. 2023년도 새해에는 이것이 여러분 정말 기초 중에 기초, 여러분 든든한 반석이 먼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 반석 위에 이스라엘은요 본격적으로 그들이 잘하는 2가지를 오늘 말씀에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잘해왔던 것, 그들의 약점일 수 있으나 그들의 강점을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다 같이요. 시작.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2가지가 이스라엘이 잘하는 것, 골리앗과는 다른 그들만의 강점, 그들만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우리만의 방법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건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삶을 다시금 되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것. 맞습니다. 이 기도의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니까 번제를 드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번제는 오늘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옛날에는 잔꾀를 부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내 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지혜만 동원했는데, 그렇게 해서 2번이나 패배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보니 정신이 번뜩 든 거죠. 그렇구나, 신앙의 기본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배하는 삶. 네. 그래서 이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는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느냐? 바로 기도의 승리와 예배의 승리로 우리는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고 예배했을 때 어떤 결론이 났느냐? 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봉독해 보실까요? 여호와께부터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방법, 칼과 창으로 싸우는 그런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만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놀랍게도 블레셋을 쳐서 승리하는 기적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네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뜻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새로운 한 해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 아픈 마음을 치유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새해에는요, 불안이나 걱정에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난에서의 해방도, 그리고 불안에서의 해방도, 아픔에서의 치유도, 모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세상과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서 얼마나 많이 실패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가오는 새해, 아니죠, 벌써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해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신앙의 기본이자 기초적인,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가져가셔서 다윗처럼 우리가 잘하는 걸로, 다윗처럼 기도와 예배로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우리를 붙잡는 것들을 여러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묘미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나 다시금 송구영신 예배가 드려질 이때가 되면 다시금 우리의 입술에서는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하는 기도와 예배를 통해
올 한 해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에베네셀의 찬송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